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사 임명을 막 받은 한 교인이 수요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인들 앞에서 처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집에서 정성껏 기도문을 잘 준비를 해서 일찌감치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강단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캄캄해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캄캄했습니다.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귀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그렇게 하고 마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이분이 또다시 기도를 맡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전이 안 됐습니다. 예배 후에 집사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난번 기도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주머니에다 몰래 후레쉬를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간신히 기도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캄캄하신 줄 알았더니 또 기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불어닥칩니다. 그것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단련이 되면 우리 안에 인내심이라고 하는 덕목이 구비가 됩니다. 그 인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내가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혜가 없는 생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 3장쯤 가보면 야고보 기자는 지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이 독한 시기는 젤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뜻하는 겁니다. 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나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세상적인 지혜,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공동체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 지혜를 가리켜서 야고보 3장 15절에 보니까 세속적이며 동물적이며 악마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첫째는 순결하고 둘째는 평화롭고 점잖고 고분고분하고 자비와 착한 행실로 가득 차 있으며 편견과 위선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작은 시험이든지 큰 시험이든지 때때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신자나 구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나 속으로 서툴러서 간신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10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 등등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셨던 겁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여러 가지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게 기도하지 마시고 될수록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넉넉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기도가 너무 유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서투를 때가 있고
어제 구한 거 오늘 구하고 내일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는지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졸라대도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반복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안질과 그로 인한 심한 두통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할 만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반복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떤 지혜일까? 그것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를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혜를 주심으로 반드시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는 순간 그 기도는 불발입니다. 왜냐?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의심을 바닷물결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결이 어떻습니까?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바다를 물결치게 하는 게 뭘까?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자꾸 의심을 주는 바람과 같은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배가 육지에 멀리 떨어져 가는데 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유령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고 하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밟고 예수님께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 걸어가는 과중에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냐 하면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빠져들어가는 물속에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치는 파도 위에 예수님만 집중하며 갔으면 되는데 그만 이 풍랑이 이르는 그러한 바람과 물결을 보다가 이 번갈아 보다가 그는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닷속에 깊은 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다 표면에 있는 물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것처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책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잘 닦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램프의 마왕이었던 지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소원을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 지니는 마법을 베풀어서 알라딘의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법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지니처럼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야 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종처럼 마구 부려먹어도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하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일 이루어 가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매 순간 풍족한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함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